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 옆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사역 끝나고 이게 날씨는 뜨겁지 않아서 좋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농구 코트장에서 임직식을 했거든요. 코트장에서 막 바람이 날리고 막 먼지가 날리고 그래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뭐 목이 좀 타서 그냥 과일을 산 거를 선교사님 아직 안 오셨는데 내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쓸어서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씻지도 않고 먹은 게 거기 농약 성분이 많은데 그걸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갈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먼지도 쐬고 밤에도 비행기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새벽 1시, 2시 잠도 별로 못 자고 임직식 끝나고 와서 그것도 먹었지. 이래가지고 겸사겸사 눈이 이게 막 붓기 시작하더니 막 눈이 엄청 빨개지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데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라이방을 쓰고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했는데 게다가 또 뭐 망고 맛있게 먹다가 포크를 이빨로 꽉 깨물어가지고 또 이빨마저 아파. 막 이것저것 아프지. 근데 사역을 이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힘 주셔서 사역은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걱정은 들어올 때가 공항에서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서기성 목사님도 들어오다가 이 눈병 때문에 이게 캔슬돼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그 꼴이 되니까 선교사님 나하고 웃으면서 인본주의 씁시다 그래가지고 모기 물렸다고 그러자. 아니면 어제 무슨 슬픈 일이 생겨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이래 이제 공항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입구부터 안경 벗으라는 둥 뭐 이러는데 아이고 막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런데 마침 또 그 경찰이 하나가 오더니 내가 할 게 아니고 경찰들이 자기가 해준대. 자기가 다 해주니까 나는 돌아다니만 했지. 하나님 은혜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 문자로다가 혹시 들어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난 자주 들어온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잘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렇게 눈 떠져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주 처음에는 좀 볼품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퉁퉁 붓고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치료가 돼서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일 잘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직식에서도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이미 그걸 거기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그 주제 가지고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도 가고 그랬는데 교도소에도 28살 먹은 청년이 하여튼 이 교도소에 그 외국인 교도소인데 거의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방이 모자라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판 놓고 거기서 그냥 다 거기 누워 있어요. 그냥 막 완전히 뭐 얼마나. 근데 거기 한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니까 목소리 크게 자고 하여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목소리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걸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다니고 사랑의 교회 다녔는데 그냥 다녔대. 그래서 앉아서 복음 전달하고 영접하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너 어떻게 뭐 나갈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당신의 생애에 중요한 기회 자리다. 이 자리에 아니었으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만났고 또 이 시간이 당신 생애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정동의 시간이다. 많은 걸 생각해보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오는 날 마지막에는 제가 렘넌트들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렘넌트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가면서 렘넌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오면서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생일 축하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그 본고 안에서 그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65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마무리 인생이에요. 내가 이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잘할까, 이게 고민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 랩런트를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시작이 중요하고 나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다가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기 오랫동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언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제가 여기를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내가 그래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22년 목회했으니까 앞으로 한 30년 채우려면 8년인데 그게 어쩌면 8년을 기점으로 빠르면 5년 안에, 늦으면 10년,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뭐 그전에도 목사님 젊을 때 빨리 치유사역 해야 되지, 아직 시간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면 빨리 치유사역을 해서 내 생애는 마지막 그렇게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짧은 5년이고 길면 10년이니까 계시는 동안 마음에도 들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일단 내 가는 날 동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저도 끝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담겨진 기쁨, 또 저하고 떠나 있어도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같이 남은 시간에 공유하는데, 이제 내 남은 시간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심정을 가지고 그때 그 첫 사랑,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남은 생애는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내 생애를 잘 맞춰갈 수 있는, 사역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저는 시작도 끝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고 3개면 머리 아파요. 근데 1개요. 그 1개는 내가 가진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요. 1개만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그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 이전에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 창세기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 이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이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갈보리산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믿으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생에 가진 문제,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온 땅의 문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뤘다. 이건 믿는 것. 이건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재앙이,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흑암과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바꾼 그리스도가 내 집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로 나의 현장이, 내 지역 현장이 마치 사마리아, 저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현장에 모든 불신앙이, 모든 우상과 종교와 흑암 문제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 바울이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사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우린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게 축복이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부 순교당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는 어떻게 당했어요? 밤모섬으로 쫓김을 받아 유배돼서 거기서 혼자 그 섬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든 현장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현장이 있었지만 성경을 많이 썼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아니겠어요? 요한 1, 2, 3서는 뭡니까? 요한 쓴 건데,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너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네 안에 있다면 넌 영생, 생명 얻은 자예요. 흔들리지 마라. 영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데, 너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다른 소리 듣지 마라. 예수 믿으면 생명 얻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다. 다른 거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뭡니까? 네가 예수 붙잡고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흔들지 마라. 앞으로 속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증언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직접 증언하시고, 또 내가 그거 본 것을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증언하노니, 지금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증거했고, 직접 증거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각오해라. 그러나 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자, 7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책망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으나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뭐 때문에 책망했고, 뭐 때문에 칭찬했고, 뭐 때문에 칭찬하다 책망도 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봉사를 잘해서? 교회가 전도를 잘해서? 에? 교회가 뭐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기준은 한 가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얼만큼 칭찬받았느냐?
너는 작은 자 같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진짜 지킨 사람이다. 믿음을 지켰으니 너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믿음 지킨 거,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 예수 이 믿음 지켰다니까. 환난이 왔으나 어려움이 왔으나 그 믿음을 지킨 너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믿음을 지킬 때 면류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작은 자 같으나 그 작은 자 같지만은 믿음 하나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칭찬받다가 책망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 굉장히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은데 이 사랑이 이뤄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알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거짓 이골라당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당이 들어와서 흔들리면서 무너진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이골라의 교훈을 따라가고. 아니, 사도 요한이 증거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붙잡아야 되지, 다른 교훈, 발람, 이골라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훈 들으면 안 돼요. 사도들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 책망받은 교회라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일곱 교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침을 받는, 토에 내침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얼마 이 사람들이 교만하냐?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나 부유한 것, 껍데기가 부유한 거지 실상 오면 너는 벌거벗은 자요.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못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안약을 사되 네 눈에 발라서 진짜 봐야 될 게 있어. 겉으로 보는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영혼은 어두워서 지금도 뜨뜻미지근한.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사람들이 밝은 것이 육신만 밝지. 그러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먼 자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준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기준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축복을 한다면 어찌 내가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다가 어찌 다른 것 때문에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육신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정말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을 지킨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 육신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 붙잡아야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서 절대 재앙당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은 재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아마겟돈 전장이니 뭐 666이니 이런 거 많이 나오냐. 짐승의 표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대접을 쏟을 것이니 그 진로가 임할 것이니 여러분 볼 때마다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일 속에서 네가 복음 붙잡았다면 빠져나온 자다. 너에게 절대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두려운 사람은 아직 못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재앙에서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요한계시록 전부 예언의 책 아닙니까? 일어날 일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요. 무시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진짜 비밀 아는 사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 아는 사람, 성경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오직 예수로 감사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감사하지 말고, 사람으로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로 감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복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는 이 참복 받은 사람,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 1편에 150편은 딱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그럼 거기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그럼 나는 악인이 아니었었습니까? 내가 악인이었었는데 하나님 떠난 자가 악인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복음 모르면 벌써 아담 안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기준이 뭡니까? 요즘 아마 대통령이 대선 치르기 전에 저 히말라야 그 산 등정하고 왔잖아요. 그 부탄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게 감동이 되셨는가 봐. 왜냐하면 그 나라 갔더니 국민들 97, 8%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부탄이요. 그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행복지수가 1위라니까? 이래가지고 요새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로 행복지수에 대해서 부탄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복음 없어도 행복하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저 불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행복하다니까 우리 기독신자가 그러게 나도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렇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자식 많은 거? 뭐 어떤지 이빨 좋은 거? 그게 복입니까? 그게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의인된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재앙받은 사람이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네가 이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이제는 그리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전에는 너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저주받은 자녀요, 죽었던 자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요한계시록은요,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기독신자도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모르면 이거 일어날 일이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무시무시해요. 마지막에는요, 둘째 사망이요, 저 사단이 저 음부에 저 무저갱에 들어가고 거기에 갇혀 있다니까. 천년 동안. 그래 심판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꽉 찼습니다. 우리의 미래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휴거 영화 보셨잖아요. 비행기 조종하던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조종사 하다가 그냥 싹 올라가 버렸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기차가 막 하다가 기관사가 싹 올라가 버렸어. 하늘로. 어떻게 되겠어요? 길바닥에 차들이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딱 공중을 부르니까 싹 올라가 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자다가 남편은 싹 올라갔어. 아내는 집에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깨가지고 손 바지가래 붙잡아 올라갈 거 아니냐 이 말.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게 뭐냐? 오직 예수. 그 말은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죽음은 다 죽음인데 어떻게 죽어야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돼요.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누구를 장례 치러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분도 죽고 저분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죽었느냐, 그게 기준이요. 우리는 슬퍼서 울지만 그 사람 본의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죽음을 당했거든요. 사도 요한에 네가 어떤 죽음이 올지 각오해라.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딱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 부인하고 배신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고 죽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수고도 그치고 거기서 그런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계시록 여기에 1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옷을 지키니까 벌거벗은 것이 없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니, 여러분, 내 안에 부끄러운 것, 벌거벗은 것 무엇으로 덮을 수 있어요? 옷으로 덮을 수 있는 거, 옷.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진 사람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허물과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덮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요, 의의 옷이요, 의의 옷.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요, 이건 모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그거는 자꾸 지금 바깥에 드러난 부끄러운 거, 수치, 그걸 보고 자꾸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자기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까? 자기는 더러운 게 없습니까? 자기는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있어도 주님이 덮어서 정죄치 아니하고 의롭다 하시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 자, 말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 요한계시록 12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나오는 것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밤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하여 사람을 다 꿰어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까 13절 봤지만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건들지 못해요. 온 천하를 깨고 그래서 다 재앙 속에 다 화를 당하게 만드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오늘 이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복 있다고 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하늘나라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7절 8절은 옷을 입어야 돼.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도 비유 말씀하셨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내어 쫓김을 받아 슬피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절 9절을 읽읍시다. 19장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어떤 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옳은 행실로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마포의 옷을 입히니 하나님이 그것을 옳은 행실로 보시더라 이 말이요. 참, 우리가 그리도의 옷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세마포 그리도의 옷을, 이것을 입은 자가 그 잔치에 참여하니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니까 한번 또 봅시다. 20장 4절 6절,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4절 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된 첫째 부활이 언제냐? 주님이 혼인잔치 하시려고 공중권세, 이 공중에 임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첫째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지만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첫째 부활로 그 1000년 왕국의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1000년 왕국 반대는 어떤 일이 날까요? 이제 1000년 동안 반대 일은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반대로 일어난 일이요. 여러분, 천국자치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반대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로. 여기 어딥니까? 마귀가 들어간 지옥이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마귀로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인데 하나님 안 믿고 마귀 따라다니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속히 임하실 건데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예수, 이 복음, 이거 붙잡고 믿음 지키셔야 돼요. 속히 내가 올 것이다. 어떤 때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도둑은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갑자기 주님이 오니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 문을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끝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22장 마지막 20절 21절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말씀과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가진 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요. 아멘.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그 믿음 지키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주로 부른 찬송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찬송을 불렀다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 부흥성가 중에 그런 게 많아요.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그 멀리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그게 1919년 이후에 우리 벌써 오래전에 그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그분들도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했는데 지금 2000년대 시대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아멘. 그런데 주님 오시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21장 1절부터 7절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상이 임하게 되고 2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안 믿어도 천국 지옥 가서 보고 왔다고 말하면 그 간증 집회는 얼마나 몰려다니지 몰라. 아니 그보다 확실한 게 이건데, 그렇잖아요. 가서 보고 왔다고 그거 말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진짜 믿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들어가 이곳에 있을 것이니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얼마나. 아멘.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뭘 빨아야 되느냐? 14제 보니까 22장 14제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두루마기 또 옷이요. 항상 주님 우리에게 옷을 얘기해. 옷. 근데 종교에서는 자꾸 옷을 자기가 빨려고 해. 자기 옷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요. 여러분 그 옷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자백하고 그러면서 늘 빨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흰옷을 어떻게 입고 있을겠어? 여러분 행위로 흰옷 입는 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과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이걸 해석하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딴 성경을 무시하고 계시록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계시록만 가지고 어떤 이거 가지고 막 어쩌면 막 협박하는 것 같아.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여기 지동 초등학교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더라고. 토요일 날도 보니까 거기에 쫙 전도하러 쫙 뭐 젊은 분들이 한 5명이 쭉 가면서 전도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자꾸 계시록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파, 뭡니까? 이만희. 전부 계시록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 가지고 말하는 하나님이 한국에 38명이 있대요. 또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이 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만 되겠어요? 그럼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수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예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개교에서는 자꾸 왜 사탄 천사 얘기를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탄 천사에 꽉 찼어요. 그럼 성경에서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인데 사탄 얘기하면 사탄 얘기 믿어야 되고 천사 얘기하면 천사 믿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옥 얘기하면 지옥 믿어야 되지. 천국 얘기 천국 믿어야지. 지옥 얘기 빼버리고 사탄 얘기 빼버리고 천사 얘기 빼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 분명히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이에요. 왜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두려움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각오해라 이 말이요. 네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때로는 죽음도 올 것이다. 그러나 각오해라. 어떻게? 믿음 붙잡고 각오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인숙 여사 이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싸운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어려울 때, 핍박 때, 환난 때, 죽음이 올 때 그때 신앙이 점검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고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죽음이라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내 믿음이 점검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진짜 참 신앙생활 어려운 게 믿고 있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